소연아. 오빠 잠깐만요. 왜? 오빠 돼지 먹었어요? 먹었어. 오빠 지금 배가 고파서 돼지. 깜짝 놀랐네. 네. 먹었으죠. 먹었지죠. 그랬죠. 소연아 네. 살면서 있잖아. 이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게 이익이다 이렇게 느낀 적 있어? 많죠. 많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조금만 참으면 싸움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맞아. 나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 조금만 참으면 애들한테 화도 덜 내고 막 그럴 텐데 참 그런 걸 좀 많이 느낀다. 오빠 근데 그게 어디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욱하잖아요. 맞지. 우기가 여기서 우가 막 하면서 우가. 막 튀어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진짜 오빠도 그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는 이 막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때도 참 이렇게 좀 참고 이렇게 이게 참 참는 게 참 이게 이긴 좋은 거다.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지금 잘 참잖아요. 저도 오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별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잘 안 해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 나이 먹었네. 나이 먹었어. 오늘 좀 사이좋게 가려고 해봤더니 왜? 왜? 아니 이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잘 익어 있다. 내가 지금 이쁘다. 나이 먹어서 참을 줄 알았는데 못 참겠네. 안 되겠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심평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슈퍼맨 같으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편했습니다. 예, 방청객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안에서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삶의 기질과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데 두 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로 그것을 참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갚아주는 성격인가요? 네, 소연자매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보기에는 막 이렇게 따다다할 것 같잖아요. 참아요. 참아서 화병이 좀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억울할 때. 네. 저는 일단은 참습니다. 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땐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첫 번째는 참는 쪽입니다. 그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들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로 마태복음 5장 36절로 4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 그런 제목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강도 역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55년에 미국의 오리건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라 해도 그 당시 지금처럼 TV나 영화가 보편화가 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동네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동네마다 오면은 큰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다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화 상영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유게나라는 마을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이 바로 한국 전쟁과 또 그 이후에 한국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부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만 믿음의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서로 이렇게 잠을 뒤척거리다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내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잊혀지지를 않아. 그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남편도 역시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내가 이 한국 아이들을 한국의 그 고통받는 전쟁 고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자기의 농토를 반을 팔아요. 반을 팔아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반을 팔고 8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게 본인들이 섬기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자꾸 그 아이들이 떠올라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척박한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와, 돌아서 예. 닭살도다요. 네. 그때부터 이 두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전쟁 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일들을 벌이는데 이 두 분이 한국에 와서 건강한 가정에 입양을 시킨 아이들만 해도 6만 6천 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두 분이 세운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 예.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딴 홀트 아동복지회. 아, 누가 해리포터 형이시군요. 해리포터? 네. 제가 승대 형제님 자주 보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잊어먹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직한 모습으로. 네, 네, 아, 그럼. 네, 정직한 모습. 네. 네. 해리 홀트가 네. 해리 포로의 형님이다. 그렇죠. 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헌신과 사랑이 저는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와. 그렇잖아요. 네. 참 귀한 일이죠. 저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작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그 두 분만이 마음에 다른 시선으로 본 거예요. 남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본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에 너무너무 비판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남들은 다 저 사람을 밉게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 주신 장점과 자기 자신을 좋게 바라보는 이게 시선의 차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작은 예수는 주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환경들을 어느 것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시선으로 보면은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주는 게 작은 예수인 것 같아요. 네. 기대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주며 살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거. 그러니 홀트는 자기 재산을 반을 팔다가 나중에는 전 재산을 다 팔고 남들의 기대보다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을 해도 남들보다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해도 남들보다 더 넓이 사랑해야 되고 줘도 남들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작은 예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왜 작은 예수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은 전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과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반대 입장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은 소연자매님, 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구제나 남을 섬기거나 주지 않았을까요? 줬어요. 맞습니다. 그들을 저희들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인데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많이 주었습니다. 주었지만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사랑이나 실제적인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의 죄가 있고 마이너스의 죄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좀 과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을 사랑하라 이해가 돼요. 조금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하잖아요. 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과해요. 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노력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늘 플러스 마이너스의 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은 마이너스를 해버려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자기들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내 몸과 같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내 몸과 같이 한다는 게. 그러니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내 몸이라는 말을 빼버려. 그리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자기 편한 대로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없는데도 자기들은 그 말을 넣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뭐 이런 말들을 없는 것을 집어넣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이게 과한 사랑을 하라 그러면 그냥 과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은 늘 조금 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늘 우리의 기준이 너 지금 하고 있어. 잘해. 그러나 조금 더. 너 지금도 잘해. 그러나 조금 더. 이 조금 더라는 게 힘들거든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성도들 사랑하잖아? 너 더 조금 더 사랑해. 너 지금 열심히 설교 준비하잖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좀 좋지 않은 표현은 과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한 게 아니죠. 그 주님은 전부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는 과할 정도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의 법 중에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승대 형제님 들어보셨어요? 예?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이요? 네네. 그러면 남해나 서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이 아재 개그가 적응이 안 돼요. 동해복수법.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네.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시 장학생이요. 장학생. 네, 장학생. 부러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갚아줄게.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갑절동 해칠해 이래서. 괜찮지요? 목사님이 영혼이 잠깐 가출하셨잖아요. 잠깐 원고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네. 이 기쁨은 우리 성도의 표징이니까. 감사합니다. 네네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네. 그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 하는 게 모든 게 못마땅해요. 자기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가정에 무관심해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아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신랑에게. 그 신랑도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녀들 먹여 살리고 너 먹여 살린다고 애를 쓰는데 너 나 하나 이해 못하냐는 거예요. 둘 부부가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말을 안 하는데 이 남편이 내일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벽 5시에. 그래서 그러면 아내에게 가서 그동안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풀면 되죠. 뭐 여보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출장을 가니까 나를 좀 아침에 깨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하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내가 보라고 포스트잇에 내일 아침 출장감 5시에 깨워줄 것 써서 포스트잇을 아내가 보는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뜨고 9시가 된 거예요. 큰 출장인데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내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아침 5시에 깨워달라는데 왜 안 깨워줬어?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침대에 가봐요. 그러더래요. 다시 일어나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침대에 가보니까 똑같이 포스트잇에 일어나 하고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서글픈 삶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제가 아주 비근한 예에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동해복수법을 설명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해복수법을 적용시키셨다. 무서운 거죠? 네. 하나님 보시는 죄의 잣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죄의 잣대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지만 주님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의 멸망, 심판, 고통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동해복수법을 쓰시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 보내서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갚아주고 싶잖아요, 한 번씩은. 네. 너무너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개인의 모욕, 심지어는 손해를 봐도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가 그걸 받아들이래요. 이게 작은 예수예요.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손해보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봤을 때 기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바보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바보는 자기가 모르고 바보짓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며 바보짓인데 그 바보짓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바보짓 자체가 주님은 보시기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바보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세 번째는 너가 바보짓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아멘.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바보짓은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아이고. 희한한 것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동하면서 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뭐 차고 넘치고 흔들어 주실 거야? 현장은 안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가장 큰 기준은 그럴 때 소연자매님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손해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 작은 예수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첫째는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리얼인데?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키톤이라는 옷이고 겉옷은 히마티온이라는 옷이에요. 속옷은 여인들의 그 원피스처럼 통으로 돼서 이렇게 걸쳐 입고 겉옷은 이 자켓처럼 그 속옷에 겉으로 이래 입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명예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추운 중동 지역의 밤 날씨에 이불이 되기도 해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데도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요거 하거든 네가 과할 정도로 겉옷, 너의 생명, 너의 재산, 니를 보호하는 그것까지도 줘라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 중에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지 않다 안 그랬어요. 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불평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찬송하며 가래요. 아멘. 아멘. 걷어 준다는 거 쉽지 않죠? 네. 두 번째는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래요. 빌 하이벨스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너의 정체성, 너가 누구냐고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품성이 너그러움이래요. 관용, 너그러움. 옛날에 따지고 계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했지만 너그러움이야, 너그러움. 굉장히 너그러움. 그 너그러움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져요. 이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에는 로마 군인들은 자기 식민지 백성에게 자기가 가기 싫어도 짐을 들고 갈 때 식민지 백성에게 야, 너 나와. 그리고 이 짐 들어 하면은 의무적으로 오리를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들고 가다가 나는 오리 다 왔어요. 다음 사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는 알아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의 기준들은 계산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라. 계산하지 않고.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계산하면 이미 우린 작은 예수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계산하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뺨을 한쪽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래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깊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오른편, 왼편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한쪽 뺨 자체도 굉장히 모욕적인 것인데 반대 뺨은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왼뺨, 오른뺨 하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저 사람은 왼쪽이 맞아요. 내가 왼쪽으로 때리면 저 사람은 오른쪽이 맞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들은 왼손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손은 화장실 손, 이게 또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인데 그러면 왼손으로 모욕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더 모욕적으로 때리려고 하면은 백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 주님은 모욕을 당해도 참아. 오히려 그 모욕을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한 대 딱 네. 맞으면 네. 미용상 한쪽도 더 때려주세요. 같이 부은 게 이쁘니까. 그럼 오히려 놀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 모욕과 맞아. 또 너가 받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받아들이라. 오늘 제가 말씀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본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이번 주제인 것처럼 성숙이고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입니다. 네. 텔레이오스. 그 텔레이오스는 목표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 목적에 이른다.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목표하심과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 닮는 그 목표까지 가라. 아멘.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승대행자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참 사실 살면서 이렇게
삶을 대할 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내가 더 참고 감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알아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왕 받을 복 많이 받을 거면 더 참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소연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녹화 오려고 봤더니 차가 금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제 앞에 차를 대는 차가 있는데 의심 가는 차가 그 차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항상 저 스스로 참는다고 생각했지 그분에게는 제가 참는 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사랑으로 베풀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또 그렇게 다른 거에서 다 참고 또 한순간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구나. 네. 사랑으로 뭐든지 베풀어야 되겠다.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면 양보도 하고 내가 손해받더라도 아쉬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패널 여러분도 저 자신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하신 또 방청객 여러분도 한 주는 고민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과연 작은 예술가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예수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